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저에게 중학생 때부터 지냈었던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17년직이 되는 친구가 있는데 지난주 주일날 저한테 오랜만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한 3주 만에 오랜만에 전화가 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오랜만에 전화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 개월 전부터 만난 이제 한 자매가 있는데 지난주 주일날 그 자매 부모님과 함께 상견례를 하였다고 이제 소식을 전해 오더라고요. 두 사람이 사실 너무나 잘 어울려서 곧 결혼할 것 같다라는 예상은 했었지만은 이렇게 빨리 결혼을 약속하게 될 줄은 예상치 못해서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살짝 부럽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아직 상견례를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양쪽 집안이 한 곳에 모여서 식사를 나누며 인생의 중요한 결혼에 대해서 약속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식사와 함께 귀한 약속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식탁 아래에서 떡과 잔을 통하여서 맺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마지막 만찬의 장면입니다. 눈앞에 이 떡과 잔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음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의 배반과 그 제자의 배반으로 인하여서 따른 그 죽음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자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성찬식을 통하여서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의미들이겠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의 의미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고 축사하신 뒤, 축복하신 뒤 빵을 이렇게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눈앞에서 빵이 찢어진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람어에서 몸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자신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찢어지는 빵을 통하여서 자신의 살이 채찍에 맞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찢기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이어서 예수님은 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에 담긴 포도주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으깨어져서 흘린 이 포도의 피로 생각되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몸이 으깨어져서 쏟아내실 그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실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섰던 그 피로 맺은 언약을 보여주시는 장면, 그리고 그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잠깐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내용을 성도님들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키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전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이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하게 합니다. 그 후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기둥 12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수송아지를 잡아다가 그 피를 그 제단에 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이후에 제단에 피를 뿌리시는 것입니다. 그 피를 왜 뿌리냐면은 피를 뿌리시며 그 피는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피를 그들 보는 앞에서 뿌리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은 그들도 이처럼 피를 흘려야 된다는 그 언약을 엄중히 보여주시는 것이 출애굽기의 상황입니다. 새로운 의궤 성도 여러분, 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우리 죄에 대하여서 보응이 없기에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구약시대 죄에 대한 책임은 제물을 가지고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감당했었습니다. 나를 대신할 이 제물의 처절한 죽음으로 감당했었습니다. 흠없는 제물에 손을 얹어 안수하고 그 제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한 후에 그 제물에 피를 흘리는 일을 합니다. 가죽을 벗기고 그 각을 떠서 산산조각 냅니다. 제물에 살이 뜯겨나가고 갈라지고 찢어지는 그 죽음을 내 손으로 직접 해야 했었습니다. 이러한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 고통과 이 죽음을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담당해야 하는데 오늘날 누가 우리 죄악들을 담당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찢기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단번에 그 사망에서 온전히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앞으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담당해야 할 죽음을 대신 담당할 것이다. 나를 단번에 드렸기에 너는 더 이상 희생 짐승을 죽일 필요가 없다라고 새롭게 언약을 세우시는 것,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 고난, 죽으심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예전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나 때문에 무거운 십자를 짊어지시고, 나 때문에 못에 박히시고, 나 때문에 가시관을 쓰시고, 나 때문에 호흡이 서서히 끊어지는 고통을 견디시고, 나 때문에 모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전에 저는 하염없이 울기만 했었습니다. 그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떠넘기고 나는 도망쳐서 어딘가에 숨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았었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웠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라는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우는 저의 모습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지금 저는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 나에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당연한 것이 아닌데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감동도 없고 반응도 없고 무감각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에 길들여져 있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저와 같은 영적 상태로 무감각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랜 신앙생활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도 어떠한 것도 떠오르지 않고 눈물이 흐르지 않으며 어떠한 감동도 밀려오지 않고 그저 무감각해진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큰일 났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에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나에게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를 부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나에게 불편이 생겨도 예수를 쉽게 포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더 이상 예수를 위하여서 살아갈 인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고난의 현장으로, 그 피를 흘리신 자리로, 우리 주님의 그 눈동자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익숙함을 벗어버리고 묻어진 내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메말라버린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저를 다시 그 사랑 앞에 세워주십시오. 제가 지금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붙잡길 원합니다. 저는 아직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내 마음에 충만하지 않다면 앞으로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시간을 주셨을 때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무너진 믿음을 다시 다듬고 세우고 보수하여야 합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주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만을 붙드셔야 합니다. 정말 끝까지 주님만 붙드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들 주님만 붙드셔야 합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여러분들 주님만 붙드셔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어떤 일이 다가와도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만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버티셨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참으셨는지 꼭 기억하십시오. 조금도 희미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주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주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십시오. 예수 안에 더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도 온 힘을 다하여서 예수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까지 전심전력하셔야 할 때입니다. 25절에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마실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죽음을 앞두신 상황입니다. 고난의 잔이 자신의 눈앞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시선이 어딜 향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눈앞에 있는 두려운 고난의 잔을 바라보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시선은 하나님 나라에서 마실 그 새 것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이 받게 될 그 영광만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현재 고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 앞에 주어진 그 고난에 대하여서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을 바라보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바라보며 나 또한 그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의 고난을 인내하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잔을 나누며 마시는 장면을 좀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잔을 분잔할 때 성도님들의 수만큼 잔이 분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 관습에서는 한 잔을 돌리면서 그 잔을 한 사람이 다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두가 한 컵으로 돌아가면서 그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 사람이 마신 잔을 모두가 나눠 마시는 것. 그 의미는 나는 그 사람과 교제의 관계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교제의 관계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 그 사람의 좋은 일과 나쁜 일들 나도 나누어 지겠다라는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주님의 잔을 함께 나누어 마신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의 운명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함께 나누고 주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